오늘 묵상할 본문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5장에는 6번째와 7번째의 두 환상이 나온다.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다.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10자인 커다란 두루마리였다. 이 두루마리에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두루마리는 날아다니면서 온 땅을 저주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기록된 두 가지 죄, 즉 도둑질과 거짓 맹세는 이웃에게 범하는 죄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를 모두 대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혹독한 연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 얼마나 깊이 깃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성전을 재건하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저주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은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죄의 청산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지름길이며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첩경임을 보여준다. 7번째 환상은 에바 환상이다. 에바란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로서 우리의 뒤주 같은 것이다. 약 22리터의 곡식이 들어가는 크기이다. 그 뒤주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천사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나부로 된 뚜껑으로 단단하게 덮어버린다. 그런 다음에 날개 달린 두 여인으로 하여금 이 뒤주를 멀리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신다. 여기에 나오는 에바, 곧 뒤주는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낸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탐욕으로 인하여 저지르는 온갖 부정직한 죄악들이 가득 담긴 뒤주였다. 그 안에 앉아있는 여인 역시 죄악의 상징이었다. 뒤주를 단단히 봉한 것과 그 뒤주를 멀리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당신의 공동체가 더 이상 탐욕과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다. 이 두 환상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정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두 환상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들려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는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하게 된다. 나의 두루마리는 어떠할까? 혹시 내 삶에서 가볍게 여기는 작은 도둑질이나 사소한 거짓 맹세는 없는지 돌아보게 된다. 눈가림의 삶이나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는 없는지 살피게 된다. 내 안에는 에바 속 여인이 없는 것일까?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서 반복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악의 실체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음란, 분노, 혈기 혹은 시기심이나 교만일 수도 있겠다. 그것을 나의 연약함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악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나를 가장 자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옥록을 찾아보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납뚜껑으로 덮듯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호히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겠다.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 죄의 유혹이 시작되는 환경과 통로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하겠다. 악을 원래 있어야 할 곳, 즉 내 삶의 밖으로 완전히 추방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글만 보면 마치 바울이 큰 죄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존재처럼 보인다. 더욱이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했다. 물론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이기에 평생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역 초기에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고백했다. 사역 중기라고 할 수 있는 1차 로마 옥중 투옥대 쓰여진 옥중 서신을 보면 천사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한다. 그러다가 사역 말기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갈수록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예민해져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악이란 일상에서 무수히 짓는 작고 사소한 죄들, 아니 어쩌면 죄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것들까지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바울이 얼마나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죄에 대한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벼름으로써 나를 더럽히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노력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깨닫는다. 가만히 보면 나는 크고 심대한 죄에 대해서는 늘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아주 작고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이런 것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 때론 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판단하기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은근슬쩍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릴 때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애써 외면해버릴 때도 있었다. 죄는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은 큰 것이라고 더럽고 작은 것이라고 덜 더러운 게 아니다. 큰 것은 만지기가 어렵고 작은 것은 만질 만한 것도 아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더럽기는 매일 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배설물 같은 죄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더러운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싶다. 성결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히 다루시는지 나는 수도 없는 수업료를 치러가면서 배우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아주 세밀히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 원한다. 아주 작고 사소한 죄일지라도 더 이상 내 삶이라는 거룩한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나의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벼르기 원한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 먼지 같은 죄까지도 찾아내는 감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결을 이루기 원한다. 그리하여 나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아침이다.